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한 해에 결산하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제목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2021년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고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진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하루도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긴장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손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늘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용주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엎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성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은혜,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흙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씨를 받고 결실하게 하는 것은 흙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다 심겨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하나님은 그냥 뿌려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 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영양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문제는 뭐냐? 그 열매가 결실이 풍성하게 맺느냐 아니면 풍성하게 맺지 못하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흙인데 내가 어떻게 그 씨를 잘 품고 그것을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내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소수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소수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작은 자나 믿음이 큰 자나 말씀을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줄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는 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을 틀어보면 또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다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사단마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을 빼앗아 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 깨닫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시니엠이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해하다, 통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빼앗다라는 거. 여기서 빼앗다라고 해요. 잡아간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 생명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혹여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놓고 온 맛있는 음식을 생각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때요?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래전에 뉴스를 보는데 은행에서 이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이 딱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강도가 그 가방을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방을 들고 나온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돈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다가 막 잡고다가 결국 넘어지고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가방 안에 돈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말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모든 그 말씀을 빼앗는 도둑자요, 살인자요, 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 우리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사단 마귀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마음 먹도록, 다른 생각 갖도록, 불편한 마음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주의하고 기도하십시오.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것을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내 자신 내가 심는 거예요. 마음밭에. 그리고 기도로 덮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씨앗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왜 뿌리를 못 내리느냐?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심이 많고 이기적인 마음이 많고 강팍하고 완팍한 마음들이 있는 것들은 내가 자라온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돌박과 같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말씀하시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 신앙을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시험을 들어요. 또 내 주변으로부터 시련과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시련과 환난이 닥쳐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서요. 무슨 시련과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련과 환난이 올 때 보호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시련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했고 사랑했던 욥도 어땠습니까? 고난이 왔고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시련과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련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 내게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계기로 삼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또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저 하늘에서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이 땅의 시련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위대한 신앙인들은 거의 다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강해졌어요.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시련과 환난이 올 때마다 예수 믿으면 늘 축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처음에는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믿음이 견고해지니까요, 시련과 환난이 오면요, 그래 와, 또 한번 넘어가 보지 뭐, 또 한번 이겨내 보지, 한번 도전해 보지, 이러면서 그냥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시련과 환난 또 한번 이겨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보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련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제가 날마다 경험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장성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질병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 가는 거예요. 더 준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대추 하나리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대추 하나리 붉어진 이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이 벼락 몇 개가 저 안에 담겨 있다. 대추 한 알도 붉어지기 위해서는
태풍 몇 개도 거쳐야 하고 천둥 몇 개도 거쳐야 하고 벼락 몇 개도 거쳐서 저렇게 붉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대추 하나도 그런 시련을 이겨냈을진데 하물며 인간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견디면 신앙이 성장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들,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사람들도 핍박도 받고 배도 파손되고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다 시련을 겪었어요. 근데 그 시련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시련이 왔어도 그것을 통해 나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았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바울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랑의 창일한 교회 가운데 말씀대로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지라고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은혜가 됐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앞에 가신 분이 실시련과 핍박으로 넘어지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떨까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어려움 속 가운데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가시밭과 같은 마음.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을 준비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 참 좋은 마음밭이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좋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떠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툭 무너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단마귀가 날마다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 여기 보니까 세상 재물로 유혹하다, 유혹이라는 거는 현혹시키다라는 거예요. 현혹시켜. 그리고 유혹의 결과인 막히다는 것은 질식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현혹시켜가지고 숨이 막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려도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되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자꾸만 조급하게 만드는, 자꾸 조급하게 만드는,
지금 직장 생활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물에 묶여가지고 쫓아 살다 보면 여러분 뭐 잃어요? 건강 잃고 마음 잃고 가족들도 잃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단은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늘 숨막히게 해요. 너에게 더 물질이 필요하지 않니? 넌 더 좋은 것을 누려야 하지 않니? 늘 우리 가운데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물질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급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것을 너무 탐하다 보면 그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더 보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마음 잃고 자식 간에 다 흩어지는 거. 특별히 돈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인생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아야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내 마음을 내가 찌르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찌른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에게 개인 교수를 받았어요. 노래와 시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복도 길이만 1km가 넘는 궁전에 살았어요.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타던 말 발에는 은장식으로 달린 신발을 신겼대요. 그가 외출할 때는 1000명의 군사들과 마차 행렬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가 낚시할 때는 금 낚싯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했다 그래요. 많은 옷이 있어서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바로 네로라는 거예요. 네로. 근데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로마 황제로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사치와 방종으로 타락했고 나중에는 정신 이상이 되어서 모친을 살해하고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자살해 버렸다는 것.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가 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 있다라는 거.
그러한 존재의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열매를 맺느냐?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 그러한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가시밭과 같은 것 같아요. 가시밭. 염려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제가 가시밭인데요. 하나님, 제가 막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돌도 빼고 있고요. 잡초도 빼고 있고요. 열심히 개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아직 공사 중,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길가일 수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아직 신앙이 연약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막 열심히 돌을 빼고 계시고 잡초도 내고 계시고 정말 승질머리도 막 파가지고 빼고 계시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싶겠어요.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환경과 또 주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거예요. 그거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깊게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밭에 오셔서 막 파내시는 거예요. 잡초도 제거해 주시고 기름이 없으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름지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한 건 뭐냐? 순종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뒷가사는 이렇게 나왔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이.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오늘 보죠.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30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매를 어느 정도 맺고 싶습니까? 저는 100배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순종하는 거예요.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배의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여집사님이 저희가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남편분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는 잘 출석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남편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나오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지냈던 양육 프로그램들, 말씀 훈련 같은 걸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어떤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주중에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정글에서 33년간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김의정 박연아 선교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LOP 부족을 이제 가니까 돌도끼를 아직도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당시 다른 부족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런 그 상황이었죠. 비행기 왔으니까 쫙 모여들잖아요.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열기와 함께 막 냄새가 확 나고 그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치맛자락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조그만 여자아이인데 와서 같이 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그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도 없는 그런 종족이 아직도 수천 종족이 있다는 것을 좀 듣게 될 때에 와, 이건 정말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건 너무 정말 공평하지 않다. 첫 텀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중반기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불거지게 됐는데요. 수많은 세월 동안 참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참 도와주고 아기 태어날 때도 참 이렇게 탯줄도 잘라주고 하여튼 그 마을 사람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같이 하면서 왔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눈물도 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참 감사치도 않고 너무 무례하고 너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런 이 백성들을 그래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저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 엘르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만 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Mua sẽ tiền ai đấy, còn nào là hiện tại cái xe mua ai là mua bằng người ai là người xe giá là mà mọi em đó cái bộ mà hai xe mọi cái ba xe mọi đây đi hết mọi ai là hết biển đều áo cho người cha
왜 선교 열매가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나 굉장히 낙심도 하고 돌아보면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남은 일들은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이렇게 맺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엘로피 부족 가운데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은혜를 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결국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가와 같을 수 있어요. 가시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 눈에 보기에는 열리지 않은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내 후세대들이 그것을 열매를 맺어서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들 좋은 밭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돌과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오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께서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공사하면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로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하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하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계십니까?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밭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면 우리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길가와 같지만, 내가 돌밭과 같지만, 내가 가시덤불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쓴뿌리를 다 주님이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아름다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을 주님이 돌이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으로 몸부리시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열매 맺기에 아름다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가시와 같은 마음, 아버지 돌과 같은 그 완박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안에서 공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개간을 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들을 봉투에 쓰셔서 다 주셨어요.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딱 보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집에 이사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학업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2022년에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미암아 정말 우리 입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간증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내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감사와 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 하나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평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많은 연약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밭을 늘 이 개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더욱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